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단순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와가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비극적인 선택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배신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숭고한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가슴 벅찬 은혜의 기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삶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분명한 진리를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기억했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호흡을 이어가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감격을 너무나 자주 흐릿하게 놓치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죠.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쉽게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감격을 자주 놓치고 살아요. 원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뒤틀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디로 향할까요?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나 자신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또 나의 안위만 신경 쓰고 나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루도 온전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그 감격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의 이 본문을 보면 이 첫 범죄 직후에 아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 아담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숨었어요.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는다고 우리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눈을 우리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죄가 가져온 끔찍한 영적인 어두움이고 무지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기본적인 영적인 판단력마저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가슴을 울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숨어있는 아담의 위치를 아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우리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가끔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켜지면 덜컥 겁이 나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 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등이 켜진다고 해서 이 차를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고치라는 이 사랑의 신호인 겁니다. 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고치라는 그 사랑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도요, 이 영적인 엔진 경고등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애타게 걱정하시는 그런 음성이죠. 그러니 빨리 내 품으로 돌아와서 영혼의 고장난 곳을 고치라는 그런 자비의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하윤이와 좀 장난을 치면서 막 쫓아가면서 잡으러 가면 이제 쉽게 잡잖아요. 어른이니까요. 근데 거의 막 딱 잡을 때쯤 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만 가리고 이렇게 엎드려요. 이 눈만 가리고 이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눈에는 이제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뭐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자기 눈만 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담의 행동이 영능없이 이 자기 눈만 가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깊이 교제했던 그 사람이 이토록 유치하고 미련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두려워서 숨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는 어떤 것처럼 들리냐면 경찰의 취조처럼 무섭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향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끝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숱한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패에도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품으려고 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테니 십자가 안으로 숨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정죄하고 벌주려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추궁하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구원의 능력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차원의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그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 본문의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의 복음인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벅찬 선포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그 최후의 승리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이 타이밍을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치사하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에요. 인간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하나님 지체 없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 제약도 달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서둘러서 죄악의 현장에서 단번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난생 처음 겪는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정말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 뼛속까지 시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시나무처럼 떠는 아담을 단 1분 1초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부모의 그 애끓는 그 마음으로 당장 그 고통의 시간을 멈춰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하죠.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때로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참 더디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는 5년을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기도는 10년을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살려달라는 구원의 용서의 그 기도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지금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완벽히 부합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히 부합하는 기도는 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 즉시 상달돼요. 하나님,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응답은 지체 없이 응답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가 그 공포 속에 떠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그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과 거역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당신의 찢어지는 그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결탄코 이 거대한 구원의 선포를 단순한 믿음 하나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떤 그 알량한 그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거저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매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너무 즉각적이고 대가 없이 기꺼이 주시다 보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 값싸고 당연하게 취급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이 하늘에서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천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천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천사들은 그 끔찍한 계획을 듣고서 결코 기뻐하거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이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사자인 아담은 어땠을까요? 이 아담 역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하늘의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듣고 이 아담도 오열했어요. 그렇게 처참한 피 흘림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죽음을 당하겠노라. 제발 그 고통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거두어달라고 창조주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온 하늘이 멈춰서고 경악할 만큼 무겁고 두려운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도 하나뿐인 아들을 사제에 내어주는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내적인 투쟁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맹렬한 그 사랑 하나로 그 길을 나아가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발견하는 그 능력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따뜻한 구원의 세심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눈물로 내쫓으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할 따뜻하고 질긴 가죽옷이었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지하고 순결한 짐승의 피 흘림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희생제사였고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난의 분명한 예표였습니다. 이제 아담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짐승의 눈을 보면서 죄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려고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속죄의 의미와 더불어서 아주 현실적이고 세밀한 이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배려가 그 가죽옷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범죄 이후에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낯선 그 추위와 더위에 고통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당장 그들이 내일 겪게 될 그들의 육신적인 그 추위까지 걱정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더운 나라 가보셨죠? 우리가 더운 나라로 여행 갈 때 짐을 쌀 때 뭘 쌉니까? 얇은 옷 반팔과 반바지, 그리고 뭐 손선풍기 같은 걸 챙겨갑니다. 또 반대로 추운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추운 곳으로 갈 때는요, 두꺼운 옷을 챙기고 두꺼운 이 패딩 옷을 챙겨갑니다. 또 아이들과 같이 간다면 그 아이들의 그 따뜻한 옷을 여러 벌 챙겨서 가겠죠. 여러분, 이 짐을 싸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처럼 하나님은 에덴 밖으로 나가는 자녀들을 걱정하셨던 것이었어요.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느라 온 하늘이 비상인데도 그 분주하고 엄중한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이 에덴 밖에 그 찬바람에 오들오들 떨까봐 순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우주적이라 나와는 한참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사소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초라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히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본다면 네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 정도로 무너지느냐라면서 호통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갓 구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지쳐서 잠들면 한 번 더 어루만지시면서 깨워서 부드럽게 다시 먹이세요. 일어나서 이거 더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참 먼데 혹시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이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논하기 전에 당장 굶주리고 지친 육신의 배를 먼저 채워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낙향한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청와대나 정부의 국민청원을 하게 되면 그 소통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무려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겨우 국가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숫자가 부족하면 아무리 간절한 사연이라도 철저히 외면받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이런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 하소연하는 것도 일반인에게는 하늘의 별따기죠. 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당장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즉각 응답하겠노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런 하찮고 부끄러운 문제까지 굳이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될까라고 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옹졸한 그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께 보이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작고 그 치졸한 상처조차 따뜻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찮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첫 번째 복음, 이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신했을 때 지체 없이 온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를 약속하신 그 우주적이고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에덴 밖의 그 찬바람에 우리가 감기라도 걸릴까 봐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히신 세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어리석은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애가 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놀랍고 눈물겨운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직상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먼저 찾아와서 꼭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의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짓밟으신 그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가장 작고 세밀한 위로로 우리의 지친 일상을 세심하게 매일 어루만지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이 크고 작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양손에 굳게 붙잡고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따뜻한 그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옷을 입고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의 크고 세심한 그 은혜의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직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